예수님은 왜 유다 지파로 오셨는가? 이 제목 여러분 기억나세요? 정확하게 20개월 전에 함께 나눈 제목이고 본문이에요. 2015년 3월 달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눴고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렸어요. 20개월이 지나서 저는 저대로 굉장히 많은 힘든 일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20개월 전에 봤을 때는 뼈대를 봤다면 이번에는 살을 입혀서 이 본문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참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 오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섭리가 있는가, 그것을 알게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유다 자손입니다. 그걸 먼저 증명을 해야 되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요셉이죠. 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법적인 아버지예요? 아니면 혈통적인 아버지인가? 법적인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씨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아버지로 그렇게 성경에도 나오고 호적에도 그렇게 올라가 있죠. 하지만 요셉의 씨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근데 요셉이 분명히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 것은 법적인 유다 지파인가? 혈통상의 유다 지파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다 성씨가 있는데 그 성씨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유다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유다 지파라고 엄밀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두 군데에서 예수님의 혈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읽으면서 머리 아픈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오죠. 쭉 나옵니다. 자, 1장 6절을 한번 봅시다. 1장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고 그 낳고 하다가 16절 보세요. 16절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자, 이렇게 돼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누구의 후손인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쭉 올라가서 다윗의 후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유다 지파입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여기에도 족보가 나와요. 자, 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30세쯤 돼서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는데 사람들이 아는 대로 다 알죠.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위는 헬리요. 이렇게 하면서 그 위로 가면서 31절에 보세요. 31절에 보면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라.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 누구로 내려왔어요? 다윗의 아들 누구요? 솔로몬으로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다윗의 아들 누구로 돼 있어요? 나단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한 족보는 솔로몬의 여러 아들 중에 다윗의 족보로 나오고요. 한 족보는 솔로몬의 아들 중에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으로 나오고 하나는 나단으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두 개가 나오는데 한 줄기는 솔로몬, 하나는 나단이다.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엄마,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다윗의 아들 나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버지를 통해서 유다 지파고요. 혈통상으로는 어머니를 통해서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족보를 보면 쭉 올라가서 다윗에서 만나요. 근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한쪽은 다윗의 아들 나단,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법적으로는 아버지 요셉이 쭉 올라가서 솔로몬으로 올라가고 엄마는 쭉 올라가서 나단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어디에서 만나요? 다윗에서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 게 확실하죠. 그래서 법적으로도 유다 지파고 유전적으로도 유다 지파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유다 지파로 왔는가? 유다 지파의 특징, 이걸 알아봐야 되겠죠. 자, 유다는 누구냐면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몇 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이 있었죠. 자,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요셉이라는 아들을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서 좀 이렇게 편애를 했어요. 편애를 하다 보니까 형들이 요셉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광야에서 요셉을 죽이자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싸온 요셉을 그 위 10형제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죽이자 그랬는데, 그 죽이자라는 그 소동 안에 장자인 루벤하고 유다가 그래도 동생이고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도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웅덩이를 파서 요셉을 그 웅덩이에 빠뜨린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형제들을 권면해서 요셉을 파는 걸로, 장사꾼한테 파는 걸로 생명을 구해줍니다. 그때 생명을 구해주는 게 누구냐면 첫째 아들 루벤이고 그 다음에 유다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여러 가지 사연을 통해서 형제들이 이제 그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오고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고 이런 과정이 쭉 지나갑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과정이 있어요.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릴 때 헤어진 그 베냐민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그 형들을 통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데 그 과정을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37절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맏아들 루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2장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애국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다른 잡아놓은 형제들을 풀어주고 식량도 주고 한다고 하니까 루벤이 아버지께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필히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펄쩍 뛰죠. 아니, 요셉도 들판에 가서 짐승에게 물려 죽었는데 내가 베냐민은 이룰 수 없다. 그랬더니 루벤이 그러면 제가 만약 베냐민을 애국까지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지 못하면 제 아들을 죽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유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다는 창세기 4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유다도 지금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이 이야기는 유다가 베냐민하고 자기 목숨하고 맞바꾼 거예요. 자기를 담보로 하겠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만약에 제가 베냐민을 애국까지 데리고 갔는데 베냐민에게 일이 생겨서 못 데리고 오면 저를 죽이세요. 이게 유다의 고백이었습니다. 맏아들 루벤은 자기 아들하고 베냐민을 바꿨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게 아니라 자기 생명하고 베냐민하고 바꾼 거예요.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경계를 지으시는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경계를 지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새 언약을 준다. 옛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에요. 뭐예요? 사랑 그 자신이에요. 신약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약속, 사랑. 그 경계를 이루시는 예수님이 어느 지파로 와야 되느냐를 볼 때에 이 루벤은 율법과 같아요. 보세요. 율법이 자기 죄를 누구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네, 짐승에게 전가하는 거잖아요. 짐승에게 전가해서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주고 그 짐승을 각을 떠서 불살라서 내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맏아들 루벤은 베냐민의 생명값으로 자기 아들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 베냐민을 제가 못 데리고 오면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마치 예수님이 자기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과 같이 새 언약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우리가 이것을 20개월 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아버지 입장에서 유다를 그 형제들의 대표로 삼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6장에 나와요. 46장 한번 보실래요? 46장 28절. 28절을 보면 야곱의 모든 일행이 애굽으로 가는데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인 상태예요. 아버지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 자기 아들이라는 걸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모르는 상황에서 대표로 누구를 보내냐면 유다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유다가 맏아들 노릇을 해요.
원래 루벤이 맏아들이었는데 유다가 맏아들 노릇을 합니다. 집안의 형제들의 대표가 돼요. 자, 이렇게 쭉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유다 지파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살게 돼요. 야곱과 그 12아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종이 되죠. 애굽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애굽의 종이 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냅니다. 모세를 통해서 보내는데 가나안 앞에 이르러서 정탐꾼 12명이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래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다시 들어가는데 결국 그 세대 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갈 때에 유일한 길은 여호수아는 이름이 호세아라고도 바꿔서 부르고요. 여호수아, 호세아는 예수예요. 예슈아. 그렇게 불리는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슈아가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세상에서 나와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갈렙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세대 중에 유일하게 들어갔거든요.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다 지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자, 우리가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데 누구를 따르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이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갈렙에 대해서 아주 조명을 확실하게,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12지파 그 대표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하나님이 갈렙만 조명을 해주십니다. 자, 민수기를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죠.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정탐꾼 12명이 자기의 보고를 쭉 하는데 10명이 막 불평을 했죠. 그리고 2명이 유일하게 가나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제쳐두고 갈렙에 대해서 조명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갈렙의 자손은 누구냐? 유다 지파입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 대표로 가나안을 정탐했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와 유다 지파가 세상을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 이 구약 안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야곱이 자기 아들 12명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축복해.
그러니까 12지파 이름이 이제 나오는 부분을 보면 또 모세가 모세 자기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그 야곱이 축복할 때와 모세가 축복할 때는 장자가 르우벤이었어요. 원래 맏아들이 르우벤이라고 했죠.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 장자가 바뀝니다. 계시록 7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14만 4천 이스라엘 그 4절에 보면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면서 5절에 누구부터 시작해요? 네. 구약에서는 지파를 축복할 때마다 첫째가 누구였냐면 르우벤이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와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하는데 첫째를 유다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왜 유다가 장자가 되었을까요? 자, 우리는 또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야곱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네가 씨름해서 이겨서 내가 너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한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12아들을 통해서 확대가 된 거거든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12지파가 쭉 생활을 하다가 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이 사울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울의 자녀 아들 중에서 왕이 되지 않고 다윗이 왕이 돼요. 그러면 혈통상으로 이스라엘을 이어받을 수 없느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거든요. 그러니까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자격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다. 3대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잘 아세요. 솔로몬까지 내려왔는데 솔로몬이 말년에 또 이방신을 많이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솔로몬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뉩니다. 이 이스라엘이 나뉘는 문제를 오승철 집사님하고 대화를 했었죠. 오승철 집사님이 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는데 북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을까? 제가 대답을 했죠. 몰라요. 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는 그게 궁금한 적이 없었어요. 몰라요. 그랬어요. 그날. 그리고 안 궁금했어요. 그냥 그렇게 붙였나 보다. 그냥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그냥 유다가 됐나 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거기에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계속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가혹한, 그러니까 노역이 굉장히 가혹했어요. 그 이후로도 백성들이 그 노역을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불만을 품고 이제 데모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왕위를 계승할 시점에 솔로몬의 아들이냐 아니면
백성이 추대하는 그 누구냐 이렇게 나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하나는 여로보암이고 하나는 르호보암이에요. 이름도 비슷하죠. 근데 한 명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한 명은 백성이 추대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백성이 추대한 지도자를 따르는 백성이 누구였냐면 12지파 중에 무려 10지파가 솔로몬의 아들이 아닌 지도자를 따르게 됐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유다지파잖아요. 다윗이 유다지파니까. 그러니까 유다지파 중에 솔로몬의 아들은 누구와 협력이 되냐면 베냐민 지파와 협력이 돼요. 그래서 10지파는 우리가 10지파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적고요. 솔로몬의 아들은 자기 지파의 이름 유다를 따서 유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라 이름. 그리고 베냐민을 그 유다 지파가 데리고 있었죠.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계속 왕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어요. 나는 솔로몬의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 난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백성 대다수가 자기들의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정통성에서 벗어난 거죠. 대다수가. 그리고 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함께 유다라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갔을 때 베냐민에 대해서 어떻게 맹세를 했어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지키겠다. 근데 그것이 정말 그 긴 세월이 지나서도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은 무리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룹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대다수가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을 물려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혈통적인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2세기 후에 유다도 바빌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가 되죠.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70년 후에 백성들이 계속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회복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생겨납니다. 그것을 이어간 게 누구냐? 유다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어간 게 유다 지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유다 자손으로 유다 지파로 오셨는가를 우리는 왜 알아봐야 될까? 천국의 가나안으로 비유되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유다 지파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을 쭉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그대로 당신 안에 품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하는 것. 그래서 그 구원의 사역으로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얼마나 막내 베냐민을 사랑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유다는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아버지께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나라가 갈라지는 상황에서까지 유다는 베냐민 지파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베냐민 지파를 지켜내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속했다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했겠죠.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정말 곰곰이 그들의 속성을, 그들의 삶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유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뭘 뜻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이 늘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에 집중이 돼 있어야 돼요. 효자가 누군가요? 효자가. 우리 지금 여기 이 공간 안에서 우리 선영자매가 송미경 집사님의 딸이에요. 자, 선영자매가 효녀라고 불린다면 그 이유는 뭐겠어요? 엄마인 송미경 집사님의 마음을 잘 그래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린 거죠. 그리고 엄마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거역하지 않고. 그게 효녀예요. 유다는 철저하게 자기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유다 지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육적인 혈통으로는 유다 지파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한민족이에요. 유다 지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혈통으로서는 유다 지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혈통으로서 유다 지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유다 지파로 표현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지파 중에 왜 하필 유다 지파에 태어나십니까? 이건 굉장히 섬세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 뒤를 따르고 우리가 그 뒤에 영적인 유다 지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유다 지파로 보내셨습니다. 유다가 장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예요. 영적인 장자죠. 육적인 장자는 아담이었고 육적인 장자 아담은 죄를
인류 안에 끌어들였어요. 영적인 장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끊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죄를 사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장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장자가 되어야 돼요. 유다는 혈통상으로는 장자가 아니지만 영적으로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루벤이 장자였지만 계시록에 와서는 유다가 장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영적인 장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내용을 곰곰이 한번 되새겨 보세요. 그래서 유다를 한번 여러분이 곰곰이 그 삶의 흔적들을 보세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유다 지파로 보내셨는가? 또 우리는 유다 지파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 유다는 얼마나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는가? 예수님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죄악에 관영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가? 그걸 깨달아야 우리가 영적인 유다지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묵상이, 깊은 묵상이 여러분을 유다지파로 인도해내는 그런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